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응답들을 받고 누리십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잡고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항상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보좌, 시공간 초월, 237빛.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내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으며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가 느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미래로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과 연결된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만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응답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또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공생의 3년을 하나로 정리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구약 성경부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던 게 신약에 와서가 아닌 구약입니다. 그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뭔데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갔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요. 12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인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땅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땅,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 이게 뭐죠? 나라입니다. 나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3장 6절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같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세 명은 언약을 직접 하나님과 약속한 당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세 사람과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안 부를까요? 요셉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은 언약 성취자로 그 과정 속에 부르십니다.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 약속한 그 언약에 성취시키는 주역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때 나와 같이 있는 기성세대가 못 깨닫는 것을 깨닫고 욕먹었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죠?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요셉 보고 한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요셉은 깨달았는데 아버지와 그 형들은 못 깨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처음에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완성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12장부터 신약 창세기 1장까지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천하신 겁니다. 이 성천의 의미가 무조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표현할 때 보좌의 축복, 보좌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금방 보좌가 잡히시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시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보좌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시간표입니다. 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어디 계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닙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또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때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이 열리는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절대 사람을 높이거나 그 성경에 있는 전쟁 사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늘은 138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볼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 축복을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고 15장 5절에 보면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에는 백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고대 해조석 문헌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고대 외교 문서에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치 외교가들이 썼던 용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왜? 금방 알아들으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고대는 한 국가가 국가의 주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변의 강대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권을, 통치권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유엔에서 인정해 주죠. 그죠? 당시에는 유엔이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의 왕권을 인정해 주니까 헤롯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은 로마 원로원에서 가서 통치권을 받아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는 종주국과 종속국 간의 이런 체결 문서가 있었습니다. 뭐 봉신국 체결 문서라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주국이고 주국을 섬기고 나는 통치권을 가진 나라로 왕으로 내가 세워지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황제와 유대 왕 이런 계약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그 유대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리.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대국 대신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는 독특한 주권을 행사하고 독립국가 될 것인데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그런 제국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세워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네. 그럼 국가를 누가 유지해 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통치권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 3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래.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확 다가오겠습니까? 안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올 수 없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식이 없어갖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이런 언약을 주시면 아멘 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요. 뒤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다고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이 땅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이 땅에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그죠? 힘씁니다. 그죠? 약속한 땅이니까 쉽게 떠날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 떠나요. 왜 떠납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까지 아브라함한테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빼앗깁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게 되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중요한 걸 느꼈겠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비겁한 자인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때로는 약속도 어기고 애굽을 내려가는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이런 남편하고 살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왕에게 뺏깁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만약에 약속하셨는데 이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그죠? 언약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막을 자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애굽 대신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놀랄 때 그때 굳이 누이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언약 성취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통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국 왕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 세상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움직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예.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예. 또 이 애굽 왕을 통치하는 분도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귀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5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따져요. 자기는 분명히 누이라 그래서 후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와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내려간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끼겠죠. 하나님 나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실제 언약 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나의 주인이고 만물의 통치자고 언약의 성취자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요. 아무래도 식구가 많아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아주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가죠. 근데 그 산지에 가서 뭘 하긴 합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문제가 사건이 터졌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조카 롯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소돔 왕 연합군 전쟁이 붙었어요.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왕 연합군. 거기 선택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소돔 왕 연합군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겠죠. 누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 사로잡혀 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기르던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와 부녀자들, 친척들을 다 찾아와요. 그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나와서 축복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 물품들은 네가 가지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죠. 혹시 그거 받아가지고 내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 한 오락에도 안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말이 가병 318명이지 소돔 왕 연합군도 이기지 못한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들을 다 뺏어온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사실 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과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카로 찾아오기 위해서 일단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연합군을 이겼어요. 네. 멜기세덱이 축복했듯이 너의 대적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죠. 언약을 받았으면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면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실제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그 연합군을 물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사실 이 11조가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 모세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그 말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조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11조를 얘기할 때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세금이냐면 통치권을 인정하는 세금입니다. 주국과 종속국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멜기세덱한테. 누가요? 아브라함이. 왜? 지켜줬으니까. 이 나라의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드린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고요. 통치권에 대한 고백이지 11조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백 318명이지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에 대한 세금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출애굽기죠. 칼자루 하나 지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될까 봐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내 저 전리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부자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가릴까 봐 안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저거 더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부족함 없이 축복하셨는데 모자라서 저 사람이 나한테 줬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는 안 받지만은 가병 318명한테는 자신의 분깃대로 다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들에게 분깃을 주므로 받을 것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이렇게 축복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예,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한테 이런 축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한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투정 섞인 목소리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내 집에 길리던 자가 내 상속자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밤에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날짜가 내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시청각 교육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눈에도 보고 이러니까 좀 달랐겠죠. 6절에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소유를 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해요. 고대에는 이렇게 군주들끼리 약속을 하는데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누구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재물같이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보여줘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출애굽의 키가 뭡니까?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는데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손잡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간다는 겁니까? 횃불만 지나간다는 겁니다. 언약식은 쌍방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체자와 실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강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을 통해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언약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기도, 비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가운데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지역과 민족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